사무엘상 4장 언약궤를 빼앗기다. 소제목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다. 4장 1절에서 11절. 세월이 또 흘러 어엿한 청년이 된 사무엘. 그는 주님께 받은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 그대로 전달했고 백성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일리야의 온 백성들의 마음속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그 무렵이다. 뭐야? 블레셋 군대가 또 쳐들어온 거야? 이거야 원 큰일이로군. 사사시대 말엽 주전 11세기 초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 아래 있었다. 철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비해 군사력이 앞섰기에 걸핏하면 침공하여 농작물과 가축들을 약탈하고 히브리인들을 포로로 잡아갔다. 그런 블레셋이 이번에 또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것이다. 부! 이스라엘은 나팔을 불어 군사들을 소집했고 군대를 형성해서 에베네셀에 진쳤다. 아벡의 진영을 이룬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서쪽으로 3.5km가량 떨어진 지점에 있었다. 모두 공격! 이스라엘 군사들을 쳐라. 저들은 무기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오합지졸에 불과하다. 블레셋 군사들이 대오를 갖춰 공격해왔다. 이스라엘 군사들도 그에 맞섰다. 그러나 군사력에서 크게 뒤진 이스라엘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하고 말았다. 4천여 명의 사망자가 생겼다. 패잔병들도 초라한 몰골로 진영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한다. 아, 우리가 크게 패하고 말았어.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러니 실로 성소에 있는 주의 언약궤를 이리로 가져옵시다. 그 언약궤가 우리를 구해줄 것이요. 좋소.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놈들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똑똑히 보여줍시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호와의 언약궤 자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줄 착각했다. 이방 사람들의 미신적인 우상 문화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물건이긴 하지만 주께서 그 언약궤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능력 없는 단순한 상자에 불과할 뿐이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급히 실로에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은 지성소내 두 그룹 사이에 계시는 전능하신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로 돌아왔다.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언약궤와 함께 왔다. 그들은 언약궤를 돌보는 제사장들이었으므로 항상 언약궤 곁에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할 때 군사들은 사기가 충전하여 환호성을 크게 질렀다. 땅이 흔들거릴 정도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함성을 들었다. 그들은 어리둥절했다. 어라? 이게 어찌된 일이지? 전쟁에서 패한 히브리 놈들의 진영에서 이런 함성이 들리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지? 당장 사정을 파악해 보아라. 이내 사정이 파악되어 블레셋 군대의 지휘관에게 보고된다. 지휘관님,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그 언약궤를 반기는 환호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진영 안으로 들어왔다고? 아, 큰일 났구나. 블레셋 군사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이집트의 파라오를 꺾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의 크신 권능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냥 후퇴할까요? 다음 기회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어떨까요? 아니다. 그냥 물러설 수 없다. 패하면 히브리 놈들이 우리 노예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히브리 놈들의 노예가 된다. 그러니 겁먹지 말고 죽기 살기로 싸워보자. 자, 모두 공격하라. 블레셋 군사들이 죽기 살기로 싸움에 임했다. 그러자 이스라엘 군대가 이내 싸움에 밀려 후퇴하기에 바빴다. 어라, 이상하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는데도 어째서 피한단 말인가? 에라 모르겠다. 후퇴. 모두 후퇴하라. 이스라엘 군사들은 허겁지겁 도망쳤다. 그날에 3만 명이 죽고 언약궤까지 빼앗겼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도 목숨을 잃었다. 앞서 한 선지자가 엘리에게 내 두 아들이 같은 날에 죽게 되리라 하고 선포했는데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엘리 제사장 가문의 몰락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의 법을 경홀히 대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당연한 결과다. 소제목입니다. 엘리 집안이 철저하게 몰락하다. 4장 12절에서 22절.
대제사장님, 대제사장님. 전쟁에 참여했던 베냐민 지파의 한 군사가 헐레벌떡 달려와 전쟁 소식을 알린다. 당시 엘리 대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져 앞을 거의 보지 못하는 상태였다. 우리 군이 크게 패했습니다. 두 제사장님들도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뭐라고? 내 두 아들이 죽다니. 전령은 다음 말이 얼른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지 잠시 머뭇거린다. 그런데 그만 여호와의 언약궤도 블레셋 군사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뭐라? 무엇이라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뺏겨? 아,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엘리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꽈당 넘어지고 말았다. 아, 대제사장님, 엘리 대제사장님. 대제사장은 충격을 받아 뒤로 넘어져 목뼈가 부러지면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늙은 데다 몸까지 비만해서 엄청난 충격을 감당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사사요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그의 생애는 이렇게 어이없이 비극적으로 막을 내렸다. 엘리가 죽은 때는 그의 나이 98세, 58세의 사사요 대제사장이 된 엘리는 40년 동안 활동했다. 이때가 주전 1115년경에서 1075년경입니다. 하지만 사사와 대제사장으로서의 그의 지도력은 실패로 끝났다. 자신의 무능 탓이겠지만 두 아들 제사장들의 가증한 죄악을 알면서도 강력하게 저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한 나약한 심성 탓이 더 컸다. 때에 엘리의 둘째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소식, 남편과 시숙과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에 갑자기 진통하면서 아기를 낳았다. 하지만 산통이 너무 커서 죽을 지경에 처했다. 죽어가는 그녀에게 옆에서 시중 들던 여인들이 말한다. 힘을 내세요. 아들을 낳았으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하지만 산모는 대꾸가 없다. 그러다가 겨우 몇 마디를 남기고는 숨을 거두고 만다. 이가봇. 아,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겼으니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말았구나. 그녀는 자기 이름을 이가봇이라 정해놓고 세상을 떠났다. 이가봇은 영광이 없다, 떠났다라는 뜻이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간 충격적인 사건을 반영한 이름이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놀라운 일이나 인상적인 사건을 반영하여 자녀 이름을 짓는 일이 흔했다. 이렇게 해서 익명의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엘리 집안은 쇠락하고 몰락하였다. 엘리가 죽은 후 이스라엘의 사사 직분은 자연스럽게 사무엘에게 양도되었다. 사사 사무엘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